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안혜수 권사님이 쓴 수기 죽으면 죽으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잠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운은 다 빠지고 숨이 가빠서 말도 내 힘껏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기침 소리는 그칠 새 없었고 휴지를 아무리 많이 사들여도 며칠이 못 가서 목에서 나오는 가래를 봤는데 다 써버리게 되어 휴지 사들이는 일만 해도 큰일이 하나가 될 지경이었다. 기침하는 고통도 말할 수 없이 컸지만 또한 가래를 쉴 새 없이 받아내야 하는 나의 추한 상태에 나 자신은 몸서리가 나도록 정나미가 떨어지기도 했다. 그래도 성도들은 나와 항상 같이 있었다. 그래도 성도들 중에는 조금도 폐병증이라고 기피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얼마 동안은 내 병간호를 하면서 나의 용태를 주시하던 어머니는 밤새 기도를 드리고 아침에 자리에 누워 힘없이 멍해진 눈을 뜬 채로 있는 나에게 차라리 병으로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주님에게 순종해서 매맞아 죽기로 하고 일본으로 가서 경고를 하는 것이 어떠냐? 어머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일본으로 가다가 차 안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떠나도록 하겠어요. 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내가 가지고 있던 옷 중에서 제일 아름답고 멋진 옷을 골라서 갈아입고 대문 밖을 나섰다. 몸은 비틀거리고 머리는 어지럽고 기침은 쉴 새 없이 나왔다. 나는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러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적이 나타나기를 간구한 것을 기억해서 내게도 하나님의 어떠한 기적이 나타나야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일본으로 보내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해서 거리로 나오는 것이었다. 나는 간신히 전차를 탄 후 가장 번화한 거리에서 내렸다. 쓰러지려는 나의 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번화가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아가서 길가에 우뚝 서 보았다. 그리고 나는 기도하기를, 주여, 주께서 진정으로 나를 일본의 경고 사명을 띠고 보내시는 것이면 이 거리에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천사를 보는 것과 같이 나를 쳐다보고 놀라도록 내 얼굴에 빛이 나게 하소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저를 일본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그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문득 서서 나를 보고 놀라기를 기다리고 서 있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 앞을 지나가지만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내게 주의하는 기척도 없이 모두 내게 무관심한 채로 지나가 버리는 것이었다. 나는 낙심했다. 그리고 너무도 추워 떨었다. 전차를 타고 겨우 집에 와서 그만 쓰러져 버렸다. 어머니는 내 심상치 않은 태도에 위로하듯이 물었다. 나는 모든 사실을 허덕이면서 말했다. 어머니는 모든 사실을 듣고 나서 어이가 없어 조용히 웃었다. 너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외우고 잘 알면서도 때로는 성경에 없는 일을 제법 하는구나. 성경 어느 구절에 니느웨로 가기 전에 요나가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쳐다보면서 보아서 자신을 얻고 떠나갔다는 말이 있으며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을 만나러 들어가기 전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놀라서 에스더를 바라보았다는 구절이 있더냐? 성경을 잘 안다는 것은 성경 외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냐? 성경에 없는 일을 하려거든 성경을 알 필요도 없지 않겠니? 모든 일을 제멋대로 해버리니 참으로 어머니가 옳았다. 해버리지. 참으로 어머니가 옳았다. 나는 어머니에게 다시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또 새 힘을 얻기 위해서 3일간 금식하기로 결심하고 시작했다. 극도로 쇠약하고 극도로 영양이 부족한 폐병자가 3일간 금식을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힘이 결단코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온몸은 뼛속까지 저리고 쑤시고 가슴은 당장 숨이 넘어가는 것 같았다. 이것은 최후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심경이었다. 무서운 죽음의 격투 3일간은 드디어 지나갔다. 새벽받기 전이었다. 잠을 전혀 잘 수 없는 내게 3일째의 새벽은 고해의 풍랑을 겪고 황구에 도달한 배와도 같았다. 나는 간밤이 너무 길어서 가늘게 켜놓은 등불 밑에 보이는 성경에 눈을 보냈다. 내 눈이 성경에 부각되다 황홀해졌다. 내 눈에 보이는 성경 글자는 호련히 밝아지며 큰 글자로 변하면서 내 눈앞으로 막 떠올라온다. 내가 잘 볼 수 있도록 큰 활자로 되면서 동시에 밝고 밝은
빛을 띠며 내 눈에 쏙쏙 들어온다. 나는 황홀하고 놀란 채 그 글을 모두 읽었다. 그 성경은 에스겔 2장 전체였다. 한마디 한마디 선명히 내 눈에 보이는 성경 글자를 볼 때 그것은 마치 누가 촉수 높은 전구를 성경책에다 비치며 그 활자를 확대시켜서 내 눈에 갖다 대는 것과도 같았다. 이렇게 2장을 다 읽어 내려가도록 활자는 벽에 선명한 채 들려 떠 있었다. 나는 호련히 강한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저다 하고 소리를 크게 질렀다. 나는 이 힘이 어디서 났는지를 넉넉히 알았다. 명령은 분명히 내렸다. 그리고 사명을 분명히 받았다. 나는 순종하려고 일어날 수 있는 이 힘에 감사하였다. 순종이다 순종이다. 나는 또 고함을 질렀다. 내 속은 강해지고 음성도 놀랄만치 크고 똑똑했다. 마루에서 기도하던 어머니는 내 고함에 멈칫했다가 다시 용기 있게 계속 기도했다. 몹시 놀라서 방으로 들어온 어머니께 지금 일어난 사실을 설명해 드리면서 에스겔 2장을 가리켰더니 어머니도 다시 2장을 전부 읽어 내려갔는데 그때는 내 눈에도 보통 그대로의 활자였다. 나는 에스겔 마지막 절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고 한 말씀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했다. 나는 피곤해져서 자리에 다시 누웠다. 비몽사몽간에 나는 온 천하에 유황불이 터져서 모든 고층 건물은 불꽃과 연기를 피우면서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며 면할 길을 모르고 불타서 죽는데 그래도 유황불은 계속해서 공중에서 터졌다. 나는 힘있는 천사같이 그 불을 무서워도 아니하고 늠름히 보고 날았다. 내 원수를 찾아보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오 하는 이사야서가 눈에 띄었다. 나는 일본인이 이 땅 위에서 없어진다는 일이 있을까 하고 의심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도 그때와 똑같이 지으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유황불로 타서 일본인은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이구나. 찾아보아도 만나지 못하게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강악하니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나. 일본인에게 아첨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 천하에 이러한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믿기에 너무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이는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마치 꿈속에 살아있는 것 같았다. 대문을 연거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박 장로가 들어서자마자 자 이제는 떠날 준비가 다 되었지요? 한다. 나는 이상하게도 내 몸 전체에 힘이 나는 것을 느껴 일어나서 모두 아침 식사를 하고 난 후 나의 본일에 대해 말했다. 그는 만족하고 기쁨에 넘치는 얼굴로 됐소. 그러면 떠나야 하오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각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여비에 보태쓰라고 얼마의 돈을 가지고 왔고 나도 집에 있던 돈과 또 나의 결혼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옷들 중에서 가장 좋은 옷 몇 벌을 골라 고국 가방에 챙겨놓고 만반의 준비를 했다. 우리들은 최후의 예배를 보았다. 성도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에스겔 2장을 낭독하고 다시 에스더 4장을 낭독한 후 다시 16절 하반절을 반복했다.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는 모두 앉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기도를 했다. 성신이 충만하고 주님께서 지켜보시는 것 같은 참으로 강력한 은혜로운 예배였다. 내 어머님은 어쩌면 저렇게도 만족해 하실까? 어머니의 그 표정을 다시 한번 똑똑히 살펴본 나는 두고 가는 어머니가 그렇게도 애처로워 견딜 수 없었다. 최권능 목사가 목이 메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둘 말을 하나 해주시오 했다. 나는 조용히 엄숙한 태도로 에스더 4장 16절을 인용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했다. 그들도 모든 낮은 음성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감격했다. 그리고 최 목사는 우리들도 죽을 때가 오면 담대하게 기뻐 죽겠습니다. 한즉 모든 일동이 아멘 하면서 결심들을 보여주었다. 나는 늘 어디로 가든지 차표는 왕복표를 사는 습관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번 차표만은 왕복 차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지 않았던 것이다. 동경에 가서 일본 정부에 경고하고 의뢰 그들의 손에 죽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양에서 동경까지의 표 2등편도 2장을 샀다. 하나는 내 것이었고 하나는 박 장로를 위해서였다.
우리들은 집에서 떠나 역으로 갔다. 나는 작별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각각 떨어져서 따로따로 평양역에까지 전송 나와 주었다. 마침내 나는 프레톰으로 들어갔다. 제각기 숨듯이 여기저기 흩어져 보이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 마지막 길을 떠나는 나를 격려하기 위해 용감한 얼굴들로 선 자리에서 저마다 바른 손을 들어 위를 향해 보여주었다. 그것은 저기 저 천성문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싸우자 라는 뜻이었다. 내 어머니, 언니, 그리고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고 존경하는 최건능 목사님의 백발을 날리는 노안,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경건히 서서 전송하는 성도들의 표정은 너무나도 극적이고 역사적이고 인상적이어서 가슴에 스며들고 복받쳐오는 설움을 오히려 엄숙하게 하고야 말았다. 아,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인간이 인간의 직책을 다할 때 이것은 수목과 화초와 자연계의 모든 만상이 그 직책을 다하는 것 같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다. 이만큼 살았으면 족하도록 산 감이 든다. 이렇게 내 주님 위에 죽을 기회도 내게도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영광스럽고 복된 특권이 아닐 수 없다. 잘 죽어야 한다. 오 주여, 죽다가 못 죽는 일이 없게 하여 주소서. 죽어도 잘 죽어야겠습니다. 주님 위에 죽다가 못 죽으면 실패요, 수치요, 비참한 불행입니다. 고이 아름답게 담대하게 죽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 손을 붙들려고 허우적거릴 때 우렁찬 기적소리와 함께 급행열차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곳저곳에 섰던 성도들이 다같이 바른 손을 또 한 번 높이 들었다. 나도 팔을 다시 들고 그들을 향해 머리를 숙이니 모두 일제히 엄숙하게 절을 했다. 차는 나무로 달리고 이제는 그들의 얼굴도 안 보였다. 나는 차내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 2층차 승객들은 거의 일본인들이었고 한국인 손님은 점잖은 손님들 몇 분이었다. 몸이 갈대로 쇠약해진 나에게는 이 긴 기차 여행이 여간 힘들고 고통스럽지가 않았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의자 등에 기대어 밤새도록 기도를 했다. 어느 사이엔가 우리의 수도 경성역 서울에 도착한즉 박장로가 올라왔다. 우리는 무척 반가웠지만 기차표도 도항증도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기차표를 주면서 나와 반대로 저쪽 구석에 앉아 계시라고 했다. 만일 조사에 걸려서 문제가 될 때 이를 염려한 탓이었다. 부산진에 거의 왔을 때 4사람의 형사가 우리 차에 올랐다. 2사람씩 2패로 나누어서 손님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내 앞으로 다가선 2 형사는 점잖은 태도로 내게 차표를 보여달라고 했다. 내가 차표를 제시하니 내 표가 동경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인지 도항증을 보여달라고 하기에 선뜻 내보였더니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지나가 버렸다. 나는 약간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박장로 있는 곳을 보았다. 그런데 웬일인지 2 형사는 벌써 박장로 앉은 자리를 지나서 내 편 쪽을 향해 사람들의 차표를 검사하면서 오고 있는 것이었다. 또 내 쪽 편에서 저쪽으로 가는 2 형사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면서 차표 조사에 열중했다. 그리고 박장로가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단장을 짚고 이쪽으로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그쪽에서 오는 2 형사를 밀치듯이 지나서 이쪽으로 가는 조사관들을 제치고 나 있는 곳으로 오고 있는 것이다. 박장로를 지나도록 비켜주면서도 그 형사들은 박장로에게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았다. 나는 이 광경을 보면서 박장로에게 내게 오지 말라고 손짓으로 말했지만 그는 아는 척도 안 하고 태연스럽게 나 있는 자리로 가까웠다. 그리고는 내 앞에서 웃음이 터진 듯이 활짝 웃으며 자, 이것이 어찌 된 일이요? 하나님이 저 형사들을 소경으로 만든 것이 분명하지 않소? 형사들이 모두 나를 보지 못하니 말이요 한다. 그리고 큰 소리로 주는 나의 피난처 신이다 했다. 나는 더욱더 얼굴이 붉어지면서 말하지 말라고 손짓으로 일렀더니 아주 불평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아참,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니 하고 다시 형사들을 해치면서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때 기차는 부산역에 도착하였다. 부산역 구내에 있는 화폐 교환소에서 한국은행권과 일본은행권을 교환해야 했다. 그래서 나는 박장로를 역 구내 한쪽 구석으로 안내해 앉히면서 내가 돈을 받고 가지고 올 때까지 어디 가시지 말고 꼭 이 자리에 계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고 당부했다. 떨리는 다리를 겨우 옮겨서 나는 화폐 교환소로 가서 내가 가지고 있던 많은 돈을 전부 일본 돈으로 교환하고 한 후 박장로를 기다리게 한 장소로 오니 박장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다. 아차, 필경 경관에게 붙들린 것이로구나 하는 불안을 안고 그래도 행여나 그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것이나 아닐까 해서 사방을 찾아보았으나 끝내 보이지 않았다. 실망도 컸지만 한편 그를 혼자 두고 화폐교환소에 간 것을 후회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으니 어찌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기운 없이 연락선을 타는 부두로 걸어갔다. 내가 부두에 가니 손님들은 연락선으로 올라탄 후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부두 한복판에서 박장로가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그 앞에는 정복한 순서가 그의 옷을 조사하는 것 같이 보였다. 결국 붙잡혔구나 하고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바라보고 있으니 참으로 이상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다. 순사는 껄껄대면서 의기가 양양해서 무엇라고 떠들고 있었다. 순사 너는 박장로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복을 벗고 예복으로 갈아입는 그를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슬금슬금 그들에게 가까이 갔다. 박장로는 나를 보더니 이제야 오는군. 자, 이날이님이 내가 대사의 예복을 갈아입는데 도와주고 있으니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요 한다. 그러자 바로 옆에서 연락선이 띠하고 기적이 울렸다. 나는 급한 말로 기선이 떠나요. 한즉 그는 그때야 당황하면서 단장을 집어들고 벗은 옷을 발로 툭 차버리고 나를 앞서 걸어서 기선 앞에 오더니 배에 올라가는 사닥다리를 가리키며 자 여기지 한다. 나는 그 사닥다리를 보았을 때 기절할 뻔했다. 왜냐하면 기선에 올라가는 사닥다리 밑에는 양편으로 수상형사가 기선 사무원과 같이 서서 기선표와 도항증을 검사하고 있고 사닥다리 위에 기선 입구에도 양편으로 수상형사와 기선 사무원이 서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눈을 감고 오 주님 하고 현기증이 나는 것을 겨우 참았다.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 광경을 보았을 때 나는 꿈을 꾸는가 했다. 박장로가 단장을 들고 수상 경관이 있는 자리를 벌써 지나서 사닥다리 중복판으로 가는데 기선이 등 입구에서 조사하는 수상사관과 사원과 서원과 기선 사무원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박장로를 기선 안으로 들어가게 했던 것이다. 나는 그 광경을 눈이 멍해서 보고 있다가 조사원들의 재촉을 받아 사닥다리에 발을 올려 놓으려 한즉 그들은 기선표와 도항증을 보자고 했다. 몹시 떨리는 손으로 기선표를 핸드북에서 내어서 그들에게 주었지만 도항증은 찾을 수가 없었다. 마음은 설레고 다리는 무수히 떨리고 손도 걷잡을 없이 흔들거려서 정신없는 나는 도항증을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핸드백을 뒤지다가 수트케이스를 뒤지다가 또 핸드백을 뒤져도 도항증은 나오지 않았다. 시간은 걸리고 아직도 기선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안 박장로는 기선 안에서 기다렸으면 되는 것인데 그는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가 내가 조사관들에게 걸려서 기선에 오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답답해서 그만 다시 나 있는 곳으로 내려오면서 크게 우리말로 시간이 없는데 무얼 그렇게 꾸물꾸물하는 거요 하며 내게로 왔다. 나는 그만 놀라서 펄썩 주저앉을 만큼 비틀대니 수상형사가 급히 부축을 하면서 아가씨 기선을 타기도 전에 멀미를 하세요 하며 나를 붙들어 주었다. 나는 천지가 다 빙빙 도는 것 같았다. 박장로는 큰 소리로 더구나 우리말로 그래 왜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요? 응? 하며 나를 들여다본다. 내 대신에 형사가 우리말로 도항증을 찾는 중이요 했다. 박장로는 자 내가 찾아볼게 이리 주시오 하면서 돈이 가득 든 핸드백을 이리저리 딘 도항증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것 아니오? 한즉 형사와 사무원이 네 그거 맞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돈 속에 숨어 있었군요 하며 도항증을 검사하고 기선 사무원은 나를 부축해서 기선까지 올려다 주고 박장로에게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아서 나보다 먼저 벌써 기선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떨리는 무릎을 겨우 옮겨서 기선 안에 들어간즉 박장로는 또 온데간데 없어졌다. 나는 기가 막혀서 어리벙벙하고 이리저리 보고 섰노라니 형사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미소를 띄우고 당신 아버지 찾으시죠? 하더니 제가 찾아드릴게 여기서 기다리시죠? 하고는 없어졌다. 나는 그만두라고 뒤에서 고함을 질렀더나 그는 들었는지 듣고도 그대로 가는지 가버리고 말았다. 나는 박장로를 잡아가지고 형사가 이제야 도항증을 보자고 할 것이 아닌가 해서 정신이 더 어지러웠다. 얼마 후에 형사는 박장로의 팔을 이끌고 번글번글 웃으면서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고 박장로는 의기충천해서 번글번글 웃으며 같이 내 앞에 나타났다. 아 하고 나는 일이 어찌된 셈인가 했더니 형사는 친절한 말로 할아버지 공연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꼭 따님 옆에 있어야 해요 하더니 나를 또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예쁜 아가씨 멀미가 굉장하신 모양이시죠? 따뜻한 차를 가져다 드리라고 할 테니까 염려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얼마 있다가 차를 자기 손수 가지고 와서 놓고 나가버렸다. 나는 대낮에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박장로는 기쁜 듯 창문을 내다보며 소리를 높여서 시편을 읊었다. 나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치며 자며 일어나라고 하고 손에 채웠던 쇠고랑을 풀어주어 천사의 뒤를 따라 나갈 때 옥문이 하나씩
저절로 열려서 옥에서 나오게 된 베드로가 꿈을 꾸는 줄 알았다고 한 성경 말씀을 생각했다. 우리가 2등 기선실 번호를 찾아 선실로 들어왔을 때는 벌써 배는 이륙해서 바다 위에 둥실도 앞으로 나가고 있었다. 박장로도 감개무량한 음성으로 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신이다. 오를 연발하고 있었다. 나는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이 부끄럽고 미안하기도 했다. 나는 급한 마음으로 갑판 위에 올라갔다. 그날은 날씨가 흐렸고 빗방울이 떨어지며 또 너무도 추워서 갑판에는 선객이 하나도 없었다. 갑판에 올라가서 하늘을 쳐다보니 무한히 넓은 하늘에는 시커먼 구름이 가득했고 소낙비가 데어 쏟아질 듯한 검은 구름이 성난 호랑이같이 하늘에서 엉키고 있었다. 이윽고 무연한 창창한 바다는 회색빛을 띠었고 후두둑 떨어지는 빗방울은 모진 찬바람과 함께 내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다. 나는 갑판 마루에 엎드려서 양팔로 내 몸을 지탱하고 이 불덩이같이 불어오는 심정을 주님께 호소하려고 높이 그를 향해 큰 소리를 쳐서 자복하고 애원하는 기도를 했다. 나는 우리들이 앞길이 마치 오늘의 기후 모양으로 사납고 어둡고 모진 것만 같았다. 떨어지는 빗방울로 흠뻑 젖은 갑판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찬 것도 젖어드는 것도 생각할 것 없이 결사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아 구하고 울고 또 울었다. 앞으로 닥칠 모든 일을 주께 부탁했다. 내 마음은 너무 춥고 떨려서 더 오래 갑판에 있을 수 없이 와들와들 전신을 떨면서 겨우 내실로 돌아왔다. 나는 8시간 동안의 현해탄을 건너서 시모노세끼에 도착할 때까지 1분도 쉴 사이 없이 주님 얼굴을 찾느라고 씨름을 했다. 시모노세끼에 내렸을 때에는 밤이었다. 일본 유학 시절에 몇 번씩이나 다니던 곳이라 그렇게 복잡한 가운데서도 나는 동경행 열차가 있는 곳을 잘 찾아갈 수 있었다. 동경행 특별 급행차 2등실에 박장로와 나는 기차표 검사도 받지 않은 채로 기차에 올라탔다. 밤새도록 기차는 달려갔다. 중간에 큰 도시에만 잠깐 머물렀다가는 기적을 울리면서 달렸다. 이때 일본의 기후는 계속해서 흐리고 비가 오는 때라 아침이 되었는데도 햇빛은 볼 수 없고 어스름한 회색빛 일기는 내 마음까지 회색빛으로 만들었다. 차창으로 내다보이는 일본의 농촌은 겉으로 평화스럽고 윤택해 보였다.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 잡신만으로 채워진 이 강토는 어딘지 음란한 것이 가득 차오르는 것 같아서 내 눈에는 싫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윤택하고 아름다운 땅을 받은 일본아, 이 민족아, 이 우상의 구렁텅이에서 깨어 일어나 참빛을 언제 보려느냐. 우상으로 시작하고 우상으로 채워진 이 족속이 우상으로 인해서 수치를 드러내고 유황불 소낙비를 받게 되는 것을 너는 아느냐 모르느냐. 허망스럽고 요사스러운 자랑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로 인해서 이 무지몽매한 시민들은 아들들을 전쟁에 보내고 젊은 부녀자들은 과부가 되는구나. 중국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모조리 중국에 보내서 죽게 하는 이 나라. 지도자는 화약을 짊어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도 같다. 머지않아 이들이 받을 유황불이 여기저기에서 소낙비와 같이 쏟아질 날이 오고 있는데 이 민족들은 소경인가 등신인가. 그들은 가엾기만 하고 애처롭기만 했다. 에스겔서에 말씀하신 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할지니라. 그들은 패역한 자식들이니라. 다시 이 말씀이 귀에 울렸다. 내 맡은 사명은 오직 순종이다. 고향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이 일본 지도자들에게 경고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이 멈추게 되기를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산에서 들에서 동굴에서 바닷가에서 감옥에서 한국의 모든 강토의 지하교에서는 일본이 회개하든지 망하든지를 위해서 거룩한 성도들이 가슴을 태우며 부르짖고 있을 것이다. 옆에 앉은 박장로는 내가 자기에게 주의하고 있는 눈치만 보이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숨겨주신 사실을 되풀이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앞으로 우리 길이 환히 주의 기적으로 이적으로 열릴 것을 주장하여 나를 안심시키려고 했다. 나도 그의 열렬한 믿음에 동의를 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이 나를 강하게 점령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길이 평탄한 니느웨로 가는 요나 선지자의 길이 아니라 이 길은 마치 베드로가 로마를 향해 들어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러 가는 길같이 생각되었다. 기왕이면 깨끗하게 죽어서 수치를 드러내지 않기를 바랐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신 서머나 교회의 말씀도 기억되었다. 나는 주님이 각각 7교회에 하신 말씀을 외우며 이 모든 말씀이 이때에 내게 적합한 것 같아서 자꾸 암송했다. 기차가 동경 근방에 가까워졌을 때 내 눈에 익은 많은 집들이 지나갔다. 전문학교 시절과 졸업한 후 그 얼마나 큰 포부를 품고 이 동경을 자주 항해했던가. 여기서 대학을 다녀 최고의 교육자가 되어 보겠다던 꿈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할 때마다 무한한 자극과 포부를 보여주었던 때도 있었다. 동경역에 도착했을 때는 승객들과 환영 나온 사람들로 대혼잡을 이루었다. 박장로의 외아들이 동경에서 일본 신학교에 재학 중인데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받았으면 나왔으리라고 찾아보았다. 그때 마침 한 20여 세가량 되어 보이는 얼굴이 둥근 달덩이 같은 청년이 앞에 와서 박장로와 내게 공손히 절을 했다. 박장로는 아들을 붙들고 자, 기적은 또 나타났다. 이 수천 명 가운데서 이렇게 단번에 나를 찾은 것을 보아요. 안 선생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단번에 데려다 주셨거든 하고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낭독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드립니다.